이렇게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드라이브인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같이 예배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위, 땅 아래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께서 유일한 주가 되심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어떤 존재도 우리의 주가 될 수 없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로 작정하는 하나님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 예배하는 자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이후에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최우식 집사님의 찬양 인도를 따라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늘 원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다음 찬양 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하실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언장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3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네, 우리 한성현 한- 목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 모두가 드라이브인으로 모여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제 많은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저희들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모두가 이번 한 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웃에 전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이 시간을 통해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연약한 저희들이 근심이나 고민 대신 기도와 예배를 통해 아버지께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백신의 보급으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인도와 여러 작은 나라들의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고난의 시기가 종식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직접 각국의 위정자들의 정책에 간섭하여 주옵시고, 코로나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의 위로로 상실의 아픔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과 여러 유럽 국가들에 들려오는 인종차별의 범죄로 인해 차별을 당하는 사람과 차별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미움과 증오가 자리 잡게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보다 우선 우리들의 마음속에 차별의 씨앗이 자리 잡고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몽일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 선포되는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저희 성도 모두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며 선택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일상의 순간들을 또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아동문학가 중에 그리스도인이시면서 아동문학가로 알려진 권정생 아동문학가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께서 쓰신 책이 있습니다. 도토리 예배당 종지기 아저씨. 이분이 실제 오래전에 어느 한 시골 지역에서 종지기 일을 하셨더라고요. 권정생. 그 책, 도토리 예배당 종지기 아저씨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그 중간에 높은 보좌 위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의 챕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챕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종지기 아저씨와 생쥐가 하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하늘을 방문한 종지기 아저씨와 생쥐에게 천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저씨는 한국 도토리 교회에서 종을 치는 분이죠? 생쥐하고 오셨는데 대체 뭐 하러 오셨나요? 저 하나님을 좀 찾아 배우려고요. 저희들의 간절한 부탁이니 하느님을 꼭 만나 뵙게 해주셔요. 이렇게 종지기 아저씨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어떤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으십니까? 하느님이 하도 많아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는지 여쭤본 겁니다. 한국에서 오셨으니 한국의 하나님을 만나시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서울 하느님이 계시고 시골 하느님이 계시고 서울 하느님만도 수백이 넘는데 대체 어느 하나님을 만나시렵니까? 그랬더니 생쥐가 큰 마음을 먹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걸로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한 500이나 되는 하느님 앞을 지나서 드디어 한 군데 하느님 앞에 안내하던 천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분이 바로 제일 좋은 하나님입니다. 종지기 아저씨와 생쥐가 쳐다보니까 정말 훌륭했습니다. 최신식으로 디자이너 옷을 입고 향수를 발라서 냄새도 좋았습니다. 무슨 보석인지 이름도 잘 모르는 보석으로 온몸을 치렁치렁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느님은 서울 어느 교회에서 만든 분입니다. 그랬더니 이런 질문을 하죠. 하지만 천사님, 이렇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창세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간의 사고력과 상상력이 움트고부터 각자가 만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숫자만큼 만들어졌고 앞으로도 그렇게 만들어지겠죠. 그 말을 들은 생쥐가 힘이 나듯 말합니다. 천사님 말씀이 맞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대로 만들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닌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한번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를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를 섬겨야 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만들어내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의 뜻과 자기들의 바람을 섬겨주는 그런 메시아 예수를 원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봤죠. 여러분, 얼마 전에 살펴봤던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그 신앙 고백이 있고 나서 1, 2분도 지나지 않은 그 시점에서 곧바로 예수님을 따로 불러서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심지어 심하게 꾸짖는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보았었죠. 여러분, 그뿐입니까?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예루살렘의 여행은 이제는 마지막 여행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의 여행, 그리고 예루살렘 외곽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뒤를 따라가던 제자들이 끊임없이 했던 내용이 뭐냐면, 누가 큰 자인가, 누가 큰 자인가, 좋게 얘기하면 토론했고, 조금 성경적인 표현대로 하면 누가 큰 자인가 서로 다투고 서로 질투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 그리고 10장 43절부터 45절까지 그런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제자인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하는 것이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4절은 제자도에 대한 예수님의 정의, 제자도가 무엇인지, 예수를 따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 가정법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나를 따른다면,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기 따라오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2번이나 반복이 돼요. 근데 이 8장 34절과 관련해서 영어 성경 NIV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Whoever wants to be my disciple must deny themselves and take up their cross and follow me. 그러니까 첫 번째 follow라고 하는 단어를 이 NIV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disciple이라고 하는, 제자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또 다른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If anyone wants to become my follower, if anyone wants to become my follower,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follow after me,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서 오기를 원한다면 he must deny himself,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follow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와요. 그리고 이 following Jesus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다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도, 즉 예수를 따르는 것, 예수를 믿는 것에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 2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리고 따르라, 이 양쪽에 이 따르라고 하는 follow라고 하는 2 단어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 중간에 2가지의 그 제자도의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너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곧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이 잊혀진 제자도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오늘날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박힌 지배적인 생각은 우리가 절대로 제자가 되지 않고도 영원히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지적 아닙니까? 오늘날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박혀있는 지배적인 생각이 뭐냐? 우리가 절대로 제자가 되지 않고도 영원히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리고 이후에 가능하다면 새신자반을 수료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떤 교회에서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제자훈련의 기초반을 지나서 중급반을 지나서 고급반을 지나서 그리고 사역반까지를 마쳐야만 비로소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영접했고 시인도 했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되는 것은 나에 대한 부르심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좀 특별한 몇 명의 그리스도인에만 해당되는 일 아닙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래서 주일 예배는 가능하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헌금도 가끔씩 조금은 하고, 가끔 교회 일의 자원에서 일도 하는 것 정도, 그 정도는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나는 천국 가는 것, 그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혹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 그리고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 전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얘기할 때 그 제자라고 하는 것은요, 제자라고 하는 정의, 이렇게 정의하는 분이 계십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제자란 도대체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인가? 제자란 배우는 자, 학생, 도제이다. 제자는 추종자이다. 그리고 여기 제자는 도제라고 하는 말씀이, 도제라고 하는 단어를 요즘 우리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은, 이걸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더군요. 도제,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받은 자, 직업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들을 배우기 위해 스승의 밑에서 일하는 직공, 이런 의미가 도제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제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리 초보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란, 그리스도의 도제라고 하는 사람은 일정한 어떤 자기의 것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만든 방식대로, 자기가 기대하는 방식대로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자기 삶의 모든 면에 하나님 나라의 삶의 법칙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가 원하는 그런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와 성서가 제시하는, 그리고 예수가 직접 보여주셨고 설명해 주신 그 제자, 그 제자는 예수를 아는 것, 예수를 따르는 것, 예수께 순종하는 것, 예수를 닮아가는 것, 예수를 그래서 관찰해야 하고 예수께 배우고 예수께 순종하며 예수를 모방하며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리고 곧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얘기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 다음 주가 이제 저희 교회 37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입니다만은, 예배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한 주 당겨서 한 분이라도 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에 우리가 교회 37주년을 기념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오늘로 이렇게 두 번째 주로 이렇게 당겨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여러분 혹 여러분에게 누가 어느 교회 출석하세요? 네, 저는 비전선교교회를 다니는데요. 비전선교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만약 묻는다면
아니면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 가서 비전 선교교회를 소개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소개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자랑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와 관련해서 어떤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소개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런 곳에 위치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 출신의 목회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선교사로 지금 헌신해서 선교사로 섬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요, 보통 듣는 분들이 감동을 하는 것 같아 보이고 이 교회를 달리 보게 되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전교회에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출석하면서, 우리 교회에 나오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과 만나게 되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일들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라고 우리 비전 선교교회를 소개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고, 그렇게 소개하듯이 실제 우리 교회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태어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더욱더 성숙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로 함께 하는 그런 교회였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직면한 최대의 과제는 신앙 고백으로든 문화적으로든 그리스도인으로 통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즉 학생, 도제, 종사하는 자, 추종하는 자가 되어서 인간 실존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법을 그분께 일관되게 배우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맞지 않습니까? 오늘날 신앙 고백으로든 아니면 문화적으로든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거나 불리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고 배운 대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38년, 39년, 40년 앞으로 이 땅에 지속되는 동안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끊임없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 그런 기도 제목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된 삶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섬김입니다. 섬김. 예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 세상에서 정말 큰 자가 되고 싶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두 번째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경향을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높아질 수만 있다면, 남들 위해 군림할 수만 있다면, 남을 부릴 수만 있다면, 조그만 권력이라도 휘두르고 싶다면 무엇이든 하고 무엇이든 희생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도 그런 어떤 그들의 속마음을 드러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하셨던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정말 충격을 가지고 놀라움으로,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이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인가라고 하는 정직한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종이 되어라, 노예가 되어라. 여러분, 그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개념, 노예라고 하는 개념이 결코 좋은 개념이 아닙니다. 종이 되어라, 노예가 되어라. 종처럼 살아라. 종처럼 남을 섬겨라. 그렇게 못 살겠느냐? 내가 그렇게 살지 않냐?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을 보여줄 테니까 너희들이 나의 제자라면 너희들도 나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
글쎄요, 요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와 가장 반대되는, 가장 쉽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단어가 요즘으로 얘기하는 그런 단어일까요? 갑질 또는 꼰대질. 섬김은 아마 갑질과 꼰대질과 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갑질이라고 하는 게 뭘까? 네, 국어사전 인터넷 보니까 우리말쌤이라고 하는 곳이 있더군요. 그 갑질을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오만무리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구는 것. 네, 이 갑질의 진정한 의미가 이래요. 정의가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오만무리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구는 것. 섬김은 이거하고는 정반대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꼰대질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군요. 꼰대질, 기성세대가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하여 젊은 사람에게 어떤 생각이나 행동 방식 따위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를 속되게 이르는 말. 기성세대가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하여 젊은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이나 행동 방식 따위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를 속되게 이르는 말. 근데 오늘 말씀을 위해서 이렇게 이 정의들을 살펴보면서 갑질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꼰대질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 말들을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나이 든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기 위해서 굉장히 잘못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느 설문조사를 보니까 한국 국민의 84%가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한국 사회는 갑질이 심각하다. 그리고 갑질 발생의 관계를 보니까 직장 내 상사와 부하의 관계가 제일 많습니다. 32.5%. 그리고 본사와 협력업체가 20.8%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일반 민원인에 대한 어떤 갑질이나 그런 일들이 많이 뒤따른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갑질의 원인으로는 권위주의 문화가 많고, 권위주의 문화 때문에 갑질이 많다라고 하는 답을 한 분이 가장 많았었는데요. 여러분, 저는 가끔 뉴스를 듣다가 나이 많은, 이제 60이 넘은,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다녔던 직장에서 은퇴를 하고 60이 넘어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이렇게 취직해서 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끔 듣습니다. 근데 이런 통계가 있어요. 경비원 5명 중에 1명이 입주민에게 갑질을 당한다. 네. 경비원 5명 중에 1명이 입주민에게 갑질을 당한다. 그리고 30, 40대 어떤 입주민에게 60대가 넘은 어떤 경비원이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섬김의 모습은, 내가 만약 아파트 거주민이라면 아파트 거주민으로서 경비의 일을 하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 우리는 얼마든지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의 예를 통해서 제가 그런 예들을 한번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모습은 정말 다양하고 우리의 삶의 각자의 모습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과 관련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페이스북에 나온 옛 제가 목회했던 교회 성도의 한 딸입니다. 지금은 중학교를 다니는 딸인데, 그 딸이 어머니에게 우주 최강 엄마상이라고 하는 그 상장을 만들어서 엄마에게 주는 그 상장을 찍어서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주 최강 엄마상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적었어요. 누구누구 여사님, 위 어머님은 자식들을 위해서 힘든 일도 뚝딱 해내고 항상 발벗고 나서서 자식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해냈기 때문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금 500억, 일금 500억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만들어서 엄마에게 부상으로 드린다고 하는 어떤 그런 상장을 만들어서 엄마에게 드린, 그러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1년 5월 8일 엄마의 영원한 귀염둥이 누구누구누구.
자식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돈이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해내는 분, 힘든 일도 뚝딱 해내고 항상 발벗고 나서는 부모님,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머니들의 희생과 섬김,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섬김의 가장 좋은 예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침 저녁으로 집 근처에 있는 공원을 이렇게 산책을 합니다. 그리고 산책을 하다 보면 그 공원의 그 어린이 놀이터들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아이가 놀이터에서 노는 동안 아이 뒤를 따라다니면서 아이를 돌보는 아빠나 엄마의 모습을 자주 봅니다. 그러면서 그 엄마와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한 번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매일 반복되는 별 의미 없어 보이고 드러나지도 않은 일을 하는 그 엄마의 마음,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 좌절하는 마음일까? 아니면 무기력한 마음일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았어요. 그러다가 그런 엄마의 돌봄이 없다면 아이는 자랄 수 없는 것이지, 정말 무가치해 보이지만 가장 가치 있는,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지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일을 매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그 엄마의 희생, 그 아빠의 희생, 그 부모의 희생을 저는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는 제자의 가장 특징적인 삶 중에 하나가 섬김이라면, 우리의 섬김의 모습은 일상의 삶 속에서 이런 어머니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모습으로, 엄마의 모습으로, 부모의 모습으로, 아니면은 교수의 모습으로, 아니면은 연구자의 모습으로, 아니면은 어떤 직장의 상사의 모습으로, 아니면 학생이라면 학생 중에서도 나이가 많고 적음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영성 생활이란 쓸모없어 보이는 일에 쓸모를 보고 거기에 시간을 내고 마음을 쏟는 일이다. 영성 생활이란 쓸모없어 보이는 일에 쓸모를 보는 것, 거기에 시간을 내고 마음을 쏟는 일. 여러분,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낳고 키워가면서, 오늘도 어린 자녀를 키우면서 갈등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신경질 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도대체 나의 커리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한숨 속에 오늘 하루도 어쩔 수 없이 때로는 또 필요해서 자녀를 돌보고 있는 여러 어머님들, 특별히 어머님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가장 위대한 삶을 살고 있다는 그 말씀을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위대하게 되고자 원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 정말 이 땅에 있는 가장 위대한 자의 삶은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자녀를 오늘도 돌보는 우리 부모님, 특별히 어머니들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마땅히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예수께서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드러나지 않지만,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누가 인정해주지 않지만, 당장 오늘 하루 수고했다고 해서 자녀들이 나에게 보상하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고 섬기는,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어머니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가장 위대한,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시고 그렇게 알아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사실에 하나님 우리가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 드러나지 않지만 하찮은 일이지만, 쓸모없어 보이는 일이지만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의 하찮은 일들을 해가고 있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주님 은혜와 긍휼과 위로와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37주년을 맞은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 위해, 그리고 쓸모없어 보이지만 오늘도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도 필요하고 쓸모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힘을 내서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하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평상시 같으면 어버이날 우리 유스 아이들이 꽃을 만들어서 예배에 오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달아드리고 했었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지 못했고, 그래서 오늘 부모님들에게 꽃을 이렇게 달아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꼭 꽃을 받아야 하실 부모님이 계시면 그 부모님에게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따로 이렇게 선물을 드렸다는 사실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우리 교회 37주년 그런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창립주일을 축하하면서 이제 여러분 돌아가시면서,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받게 될 그 떡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박성환 집사님 부모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의 표시를 한번 빵빵으로 한번 울려와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박성환 집사님이 이제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볼티모어로 이렇게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우리 박성환 집사님 부부 한번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5월 17일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5월 17일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회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교회에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분도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기억해 주시고요. 수요 예배도 한번 참여해 보시고, 금요 저녁 기도회 드라이브인으로 교회 파킹장에서 지금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 저녁 기도회도 한번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성경 읽기 여러분 보내드리는데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네, 거기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이나 아니면 성경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서 말씀도 같이 성도들끼리 나누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봄학기 한국학교가 온라인으로 잘 마쳤습니다. 네, 이번 주 중에 이제 무슬림의 그 라마단 금식 기간이 끝나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그 무슬림들에 대한 관심, 이런 또 그들과의 교제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학기 고등학교 졸업생들입니다. 박형준, 이수진, 이하원, 최예지. 그리고 대학교 졸업생은요, 곽하은, 김하은, 신주영, 정주은, 정재린, 정진우, 이렇습니다. 이 졸업생들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박성환, 유희영 집사님 나오셔서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대학부의 청년부의 이상찬 형제가 또 졸업을 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혹 이상찬 형제도 나오셨으면 이 앞으로 나와주시고, 그 다음에 정원배, 권형경, 우리 그 새로운 가정을 이룬 커플 나오셨으면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이 뒤에 있었구나. 왜 앞에 안 나오나 그랬는데 뒤에 있었군요. 네, 우리 이제 오늘로 여기서의 예배를 마지막으로요, 수요일 날 이제 볼티모어로 떠나서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이제 포스닥을 하게 될 우리 박성환 집사님 잠깐 마지막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준비하는 동안 이 앞으로 오세요. 우리 지난 1월에 결혼식하고 새 가정을 이룬 우리 정원배, 권현경 이 커플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살림살이 선물합니다. 밑에 드세요. 위에 들면. 네, 여러분 한번 빵빵해서 축하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먼저 저희 가정을 이곳 칼리 스테이션에서 비전교회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저희를 품어주시고 베풀어 주신 목사님 가정, 코아 식구들, 그리고 성경 공부팀, 재직자 가정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이곳이 저희 가정의 출발지였으며 이제 영적인 훈련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희 가정이었지만 여기서 많이 훈련되어지고 성장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기서 배운 그 사랑을 예수 제자로서 저희가 다른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베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떠나는 가정에 큰 선물은 못 드리지만 항상 이렇게 떠나는 가정에 드리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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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늘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고요. 돌아가실 때는 우리 박성환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신 떡, 네, 어버이날과 또 교회 창립을 축하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꼭 받아가셔서 점심으로 또는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에 나눠 드시길 바랍니다. 네, 예배 마치겠습니다.